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본격적으로 여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 것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앞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이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또다시 이어진 인간의 실패, 타락이 연이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으로 얼룩졌던 11장까지의 이야기는 12장에 들어서면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순간부터 인류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는데요. 그 놀라운 순간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실패를 거듭했던 인간들을 향한 그 새롭게 하시는,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구속 사역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또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패를 거듭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접속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구속 사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으로, 완전한 성공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오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스케일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눈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졌던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전혀 특별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당신은 족장시대였기 때문에 함께 모여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무리를 떠나라는 것은 어쩌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명령이었을지 모릅니다. 매우 가혹하게 들렸을지 모르니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다음 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와,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역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준비나 예상도 하고 있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부르심을 듣게 되고 거기에 더불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쌍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새는 교통사고가 나도 일방은 없다라고 하지요. 쌍방, 서로 간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당연하고, 어쩌면 그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서 할 수 있는 것 혹은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다른 기타 종교와 같은 종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서 애를 써서 내가 하는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대급부로서 복을 준다라는 걸 기대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방적인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요, 사랑과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셨고, 또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던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충만하신 사랑과 기쁨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를 하셨던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고, 고통 가운데서 땅을 경작하고 고통 가운데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충만과 번성이라는 복이 어쩌면 벌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놀라운 접속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새 창조, 즉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복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 아닌 절대적인 지혜이시고 온전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약속하셨고 땅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 하나님께서 2022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매일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4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는 원어적으로는 명령을 따라, 명령을 굳게 지키며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구절이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감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가히 엄청난 축복이었지요.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1장 30절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내 사례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단서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10살 정도 차이가 났던 사례는 65세. 그러면 그의 신체는 노쇠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에게는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스케일의 말씀이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하지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 수용적인 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요. 그가 믿음을 따라 옮겼던 순종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아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찾으셔서 당신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의 생각 혹은 내가 지금 보이는 상황과 달라 보일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는지요?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반응하신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었고 말씀드렸듯이 족장사회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아래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지금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성령님께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매일 듣게 되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내적 음성이나 계시로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시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는 여전히 그 땅의 토착민들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 땅과 그 민족들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보여줄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던 것이지요. 7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곧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쯤에 오면 아브라함을 더 이상 일반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었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옮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너무나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 8절에 이동을 하면서도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축복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협주곡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작은 순종이 더 큰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고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발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또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받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뭄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바치기도 하고 하는 등의 찌질한 모습을 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자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 왕의 그 실수도 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예배자 다윗은 여전히 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찾지 않아도 이미 완전하게 예배하신 하늘의 복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복을 누리고 있으며 또 영원까지 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더 이상 하늘의 복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길 구해야 할 것입니다.